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아픔이,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인물이 이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슬픈 일, 이 상실의 극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즐거움, 환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눈물의 상황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빈손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큰 소망으로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들어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주장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던 시대에,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 영적인 암흑기, 그 땅에 또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영적인 흉년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로 그 땅에 가뭄이, 흉년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영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선 자기의 문제, 내가 만난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에 함몰되면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감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거기에 함몰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암흑기에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가정의 가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되이 하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흉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발걸음을 모압으로 옮깁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믿음 안에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가족을 이끌고 그 우상 숭배하는 땅, 그 죄된 땅으로 이주합니다. 성경은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을 에브랏,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간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믿음 안에서 고민하는 게 전혀 없어. 이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이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압 지방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보통 나라, 영토, 민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사데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데는 들판이에요. 밭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모압으로 간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밭에서, 그 넓은 밭에서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 발걸음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일상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갈등도 없이 이방 땅, 죄된 땅, 우상 숭배의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흉년도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죠. 나오미의 가족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선택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선택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부유하여 나갔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부유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래도 견딜 수 있었고 오늘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좀 축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싫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 신앙 안에서 전혀 고민 없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만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거류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때만 지나가면 돼. 금방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가정의 가장이 죽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인가요?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의 힘, 가장의 권력, 가장의 역할이 컸던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있어야 경제 생활을 하는데 대외적인 소통의 창구가 가장인데 그 가장이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 그래도 살아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컸습니다. 남자구실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어느 정도 아들들이 머리도 크고 남자구실 가장으로서의 기둥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됐으니 가정도 꾸렸으니 이제는 편안해질 것 같았는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시받고 소외되고 수탈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그 가정에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비어있는 가정, 힘든 생활, 빈손인데 이 빈손으로 남겨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나오미가 약속의 땅 유다를 떠나서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아갔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재물만을 의지하여 떠났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그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전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간증을 듣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야, 지 자랑하고 있네. 뭐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잘 될 것 같아? 끝까지 가봐야지. 안 좋은 얘기, 불신앙의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믿음 없는 선택을 해서 그 땅에 갔지만 믿음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나오미였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흉년으로 말라가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의 이름처럼 빵집이 되었어요.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 된 이유가 그 땅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가 경험했던 모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 때문에 나의 만족을 구하며 떠나갔던 그 땅, 머물러 있었던 그 땅. 그러나 그곳에는 상실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이키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 따라가면 힘들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리고 잘 살아라. 이런 시어머니 딱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들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된 땅 모압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며느리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끝까지 따라요. 룻이 참 좋은 효부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제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으로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온 성읍이 나오미로 인하여 떠들썩했다 말씀합니다. 들썩들썩 시끌시끌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얼굴빛이 흑빛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초라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멀리서 뒤에서만 수근수근 되면 괜찮은데 들리게 수근수근해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리게 한단 말이죠. 아유, 나라님 욕은 뭐 뒤에서 누구든지 한다고 뒷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못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들리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쓰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이 쓰다, 괴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려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삶을 괴롭히신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는 걸까요? 원망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서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은 나오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도 나의 눈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있다. 나의 빈손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빈손은, 나의 눈물은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운명 탓했겠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고통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요,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 인생의 선택을 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빈곤과 우리의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다시 부요함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오미가 고백했던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자는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가정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세워나가실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이제 우상 숭배의 땅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첫 번째 풍경은 황금빛 들녘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셔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룻이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셔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그 곡식 나달 하나하나 모아서 요만큼 모아서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었죠. 보아스였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똑같은 모습을 봐도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뒤를 따라서 추수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할 수 있어요. 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쟤는 우리 밭에만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아름다웠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나마 애쓰고 애쓰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터진 손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흘러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지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인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다윗의 중조부가 되는 것이고 룻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빈손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 그 나오미를,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회복의 은혜는 나오미의 가정에서,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은혜의 계획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해란 말이죠. 그 새해를 알리면서 뭐를 했냐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현수막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는 거예요. 예쁘다? 끝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되었다 느낄 때 내 인생이 참 쓰다, 절망적인 마라의 고백을 할 때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빈손도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대로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시키시고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